그 윈드 서핑 하는 거 보셨죠? 뭐 직접은 아니어도 이제 TV에서나 이렇게 봤을 텐데, 이 윈드 서핑 하는 사람들은 큰 파도를 좋아해요. 왜냐면 큰 파도를 타야 어떻게 멀리 갈 수 있고 그 스릴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파도가 오면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큰 파도가 올 때 두렵겠죠, 그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이 파도 타기의 묘미의 정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큰 파도가 오는 것을 좋아하고 즐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고요한 바다로라는 제목이에요. 거기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뭐 지금같이 그런 동력을 이용하는 게 아닌 무동력일 때에, 그죠? 바람을 타고 갈 때에 큰 파도가 일어나면, 큰 물결이 치면, 큰 바람이 일어나면 그 바람에 또는 물결의 힘을 입어서 더 빨리 앞으로 갈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런 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119편 이 말씀이 67절에서 7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한 건데요. 여기에 주제를 요약하면 고난당한 뒤에야 비로소 율법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율법이 뭔지를 몰랐다가 고난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율법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시편 119편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편 중에서 가장 길다라는 거예요.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하는 건데 신구약 정중앙에 이 시편 119편이 있대요. 성경이 뭐 몇만 절, 몇천 절 뭐 이렇게 쭉 하던데 그 정가운데에 시편 119편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세 번째로는 이 절마다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걸 이제 답관체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답관체란 뭐냐면 시의 행이나 연의 첫머리가 알파벳 순서를 따라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쭉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84절, 90절, 122절, 132절을 빼고는 모두 율법과 관련된 단어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에도 율례, 법도, 법 그렇게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율례, 법도, 계명, 말씀, 규례, 증거 라고 하는 단어들이 매 절마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 시편 119편의 특징이에요. 반복하면 신구약 성경의 정가운데에 시편 119편이 위치해 있고 그 핵심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맺은 율법, 즉 계약법을 새롭게 발견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중앙에 계약법이 자리하고 있고 계약법의 중앙에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이 들어있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고난을 통해 비로소 율법을 재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이라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인간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법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율법을 재발견하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죠. 이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맺은 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 119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7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율법과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민족인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고난 없이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다라는 얘기냐? 고난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고난 없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피상적이에요. 실제 경험이 없이는 고난이 뭔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죠? 아픔이 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또는 두려움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사람이 옴짝달싹을 못해요. 마음으로는 한 발자국 이렇게 내디뎌서 도망가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발이 딱 그냥 땅바닥에 달라붙어서 꼼짝을 못하게 되는 상태가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저는 이제 경험을 했는데, 이건 상상을 초월해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그 고난의 실체를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또 자유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유를 잃어보지 않고서는 자유가 뭔지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비둘기 한 마리가 날라와서 그것을 이제 잡았어요. 잡아서 채가 뭔지는 알죠. 이렇게 뭐 이렇게 걸러내는 거, 돌을 걸러내고 뭐 이런 채로 이렇게 이제 덮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을까? 비둘기가 죽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자유가 뭔지를 사실을 깨달았어요. 야, 마음 놓고 날아다니던 비둘기를 잡아다가 가둬놨더니 단 하루도 못 살고 죽었다라는 것을 제가 어릴 때 경험하면서, 야,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는데, 그런데 엄밀히 또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몸이 그렇게 묶이고 또 갇히고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도 피상적인 경험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하는 얘기를 거의 설교 때마다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와닿질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노예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종살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고난의 떡을 먹고 뭐 쓴 나물을 먹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배를 골마서 배고픔에 죽을 지경에 이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 뭐 고난을 겪었다 하는 것이 피상적으로 들릴 수 있게 되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는 항상 후렴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말씀이 이제 후렴처럼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사도행전,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쭉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행전에도 이 말씀이 반복되어서 인용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눈먼 인도자여, 눈먼 바리새인이여, 이렇게 이제 무섭게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먼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열심히 특심인 자들이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제대로 또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잘못된 열심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저주받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복음서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귀 있는 자가 들어라, 들을 기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눈먼 바리새인, 눈먼 인도자. 이거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눈이 멀었다는 거냐,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냐, 듣지 못한다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또는 뭐 육적인 눈과 귀가 아니라 영적인 눈과 귀가 있어서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봐라, 들어라, 그런 얘기일까? 물론 그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신령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라는 얘기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보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자다, 듣지 못하는 자다, 저주받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이사야서와 마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제가 앞에서 인용해드린 이 말씀들은 하나같이 어느 때 선포된 거냐? 파국을 선언할 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파국이 가까웠을 때 듣지 못하게 하라, 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라, 보지 못하게 하라. 이들이 돌이켜서 내게로 나와 고침받을까 내가 염려한다. 이렇게 이제 문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뭐라는 거예요? 들어라, 봐라, 그리고 돌아와서 제발 고침을 받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파국이 가까웠을 때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파국이 가까웠을 때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파국이 가까웠을 때 파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할까? 파국이 가까운 것을 왜 보지 못할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파국이 가까웠을 때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도리어 안전하다, 편안하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니까 성전에 있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기를 더 좋아하고 그렇게 잘못 믿은 것이 오래돼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도구마다 그렇게 말해요. 도구마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눈앞에 파국이 가까이 온 것을 보고도 못 보고 멸망이 가까웠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던 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오류, 신학의 오류,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오류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낼 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편안한 것을 원하지, 그죠? 안정된 것을 원하지, 전쟁을 원하고 파국을 원하고 멸망을 원하는 자들은 없어요. 그래서 파국이나 멸망이 가까울 때 오히려 교회는 성도는 결집하게 되고 교회로 모이게 되고 예배에 목숨을 걸게 되는데 이건 성경과 거꾸로 가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얼마 전에 그 어떤 교회가 방호 복을 입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문에도 또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됐을까?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더 많았을까? 저렇게 해야 되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더 많았을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 어디냐면 교회예요. 근데 밖에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예배냐? 이러한 때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냐? 비난의 소리가 폭주했던 것은 밖에 있던 사람들의 입에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면 코로나가 물러가고 그렇게 알고서 나오지만 거꾸로라는 거.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들어야 되고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잘못된 신학, 잘못된 하나님 이해, 잘못된 성경 이해,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책임과 사명에서 멀어져서 멸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을 내기 전에 하나님과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정해진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나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상황이 남아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된 상황에서는 집에서 드릴지라도 그 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들어야 돼요. 저도 이제 다른 분 설교는 뭐 누워서도 듣고 듣다가 자고 그러기도 하지만 이제 뭐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바르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늘 양심에 좀 찔림은 있는데 어떤 말씀을 듣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른 자세를 갖추고 들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세계의 원리와 물질 세계의 원리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핑계 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때로부터 모든 만물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성 또는 만물의 존재 원리는 무엇일까? 내려감의 원리라는 거예요. 낮아짐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과거로 말하면 중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은 둥근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의 원리와 물질 세계의 원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고 끝에가 이제 오메가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에요. 시작과 끝이에요.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일원론적 사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원론적 사고는 원으로 되어 있는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공을 굴려봐. 위가 아래가 되고, 그죠? 아래가 위가 되고, 옆이 동이 서가 되고, 서가 동이 돼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고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내려감의 원리다. 그죠? 둥근 원리다. 곡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반대로 마귀의 존재 원리는 어떨까? 마귀는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존재예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마귀는 내려갈 줄 몰라요. 마귀에게 겸손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겸손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마귀는 겸손이 없는 존재를 마귀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올라가는 속성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런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걸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뭐냐? 나만 복받기 위해서 비는 겁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무슨 짓을 했어든지 나만 복받으면 된다고 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거는 무속을 따라가는 자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만연되어 있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만문도 섬기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런 마귀의 속성을 따라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사람으로 복받게 하는 존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성도의 기본 자세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사는 것, 우리가 행복한 것, 우리 모두가 자유하게 하는 것, 이것을 행하는 자가 성도라고, 성도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거룩과 고난, 하나님 나라와 종말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성경을 가장 크게 오해한 것이 있는데 거룩과 고난의 문제예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방점일까 너희가 방점일까 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방점을 둬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성도의 바른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방점은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무슨 거룩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룩. 그러니까 이 땅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모습, 거룩. 근데 그 거룩은 뭐냐? 누구나 골고루예요. 누구나 골고루 자유하고 평등하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 20, 30대의 최대 관심이 공정이라면서요. 그죠? 공정. 기회의 공정, 분배의 공정, 이런 공정을 말하는데, 이 공정을 곧 정의와 평등이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젊은이들이 공정을 부르짖을까? 공정을 정의와 평등이라고 이해할까? 세상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세상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가장 큰 것의 중심에는
이 물질, 경제적인 면에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하고, 그죠? 나이 든 세대들은 물러나지 않고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20, 30대가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부르짖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되었을까? 탐욕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성이라는 본성 속에 들어있는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탐욕에 의해서 생각과 행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경제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슬픔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유튜브 하는 것을 듣는데 그날에 100만 원씩 2개가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뭐라 그랬나? 100만 원씩 2사람이 했대. 그러니까 이제 산성이가 말하면서 우리만 돈이 없는가 보다. 저렇게 100만 원씩 쏘는 걸 보니까. 부자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부자고, 가난한 자들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그것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현 세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정치 체제를 찾고 있는 그런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성도는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공정과 공평이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사회적인 정의, 그런 공정, 그런 불평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냐, 아니면 더 높은 차원의 것이냐를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거치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의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씨라는 것이 덮여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 현대 성경을 하니까 조금 그런데요. 이게 뭐냐?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하얀 게 이제 가시라고 그러는데 아주 작은 씨 같이 그런 것들이 이게 덮여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보면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만나라 알겠다.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 이게 만우예요. 그래서 만우에서 이제 만나가 나왔다 이렇게 말해. 이게 뭐냐?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냐? 처음 본 거니까요.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공평과 공정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각자 먹을 만큼 식구 수대로. 이게 공정이고 공평이에요. 많은 식구가 많은 집과 식구가 적은 집과 똑같이 거두는 게 공평이다, 공정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어떤 누가 말하는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도 똑같이 가난자도 똑같이 나눠주는 걸 공평, 정의라고 말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해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각자가 먹을 만큼 식구 수대로. 이게 공평이에요. 이게 정의예요. 그렇게 될 때 평균적으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평과 공정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욕심에 이끌린 자들이 모세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몰래 남겨뒀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생겼다. 그리고 나서야 이들이 마침내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만큼 식구 수대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평과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양으로 나눠나는 게 아니에요. 식구가 많은 만큼, 적으면 적은 만큼씩만 나누라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의 양식을 그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썩어진다라는 거예요. 벌레가 나고 악취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거룩은 공평과 공정을 말해요. 누구나 똑같이, 누구나 골고루, 각자 먹을 만큼 식구 수대로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배부르고 함께 즐겁고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모든 우리의 행위를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때문에 고난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래서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는 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고난당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고난당하는 것을 즐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고난은 참으로 괴로운 것이고 견디기 어려운 거니까 고난을 이해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고난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고난이라고 하는 큰 것에 처박히게 되면 고난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믿음에서 파손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고난은,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의미는 뭐냐?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도록 만드는 교육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제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뭇가지를 이렇게 주니까 어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무를 괴롭게 하냐? 왜 잘라주냐? 그냥 놔두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 또는 빽빽한 것을 이렇게 솎아주는 건 그 나뭇 가지들이 더 많이 햇빛을 받아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한, 나무를 위한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그죠? 잘라지는 가지는 아프지만 내가 잘라짐으로 다른 가지들이 건강하게 햇빛을 많이 쬐므로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그 고난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다. 나를 복되게 하는 거다. 나로 인하여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건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또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은 징계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에요. 앞에 시편 119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비로소 율법을,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됐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기회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고 있는 자거나 또 다른 사람의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 자들은 진심으로 그 고난에 대해서 동감을 먼저 해야 돼요. 그걸 내가 내 아픔으로 느끼며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그가 그 고난을 뚫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법을 바로 알고 무엇보다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에 계약법이 자리 잡고 있고 계약법 중앙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이 들어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종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종말.
종말론, 그죠? 여러 가지 종말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심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징조를 보면 뭐라 그래요? 종말이 가까웠네. 요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종말이 가까웠네.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종말인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뭘 생각하냐면 좀 있으면 휴거가 일어날 거야. 나는 천사들에 의해서 들려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땅에 남아있다가 고난당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게 될 거야. 이거 사실 의심치 않는 분들이 99.9%예요. 믿는 자들 가운데 99.9%가 이걸 믿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러냐? 그럼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냐?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은 아니냐?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인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들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거기다가 또 가서 나는 상급도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도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면서 그 반대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두 속성이에요. 하나의 다른 면이 정의고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에겐 심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이며 거룩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가치, 가장 큰 이상, 가장 큰 진리를 이 땅에 실현하는 자들이에요. 가장 큰 가치, 가장 큰 이상, 가장 큰 진리가 뭐냐? 어렵고 불편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누구나 각자의 필요를 따라 각자의 식구 수대로 그날에 먹을 것을 거두어서 배불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어려운 게 정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렵고 복잡하고 그렇다면 누가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가장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배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할 일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고 성경은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성도고 심판은 정의를 실현해 나가지 못한 계약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는 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 심판 더 준엄한 거예요. 심판을 세상에 대해서 하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은 멸망은 교회에 오늘 이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먼저 적용된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이 있는데 종말은 파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종말은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우리도 하나님과 방불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았고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고 당연히 상받고가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희생과 수고를 기쁨과 감사로 감당해 나갈 때 은혜로 천국에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출애굽한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고 신광야를 지나고 르비딤을 지나가는데 이제 뭐 수르 광야, 신광야를 지나갈 땐 물이 없는 문제에 부딪히는데 르비딤에서는 아말렉과 한판 목숨을 건 전쟁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르 광야를 거치고 신광야를 거치고 르비딤에서 한판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수르 광야를 신광야를 르비딤을 지나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계약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의 광야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400년과 광야 40년 동안의 고난과 훈련의 시간은 왜 필요했을까? 애굽의 종살이 400년은 계약법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광야길 40년은 하나님과 그리고 계약법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시간이었고 그것을 몸으로 체득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런 새롭게 배우고 그것을 체득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한 시간을 절대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시간이 있어야 어떤 것을 배우는 데에 이해하는 데에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데에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400년과 40년이 걸렸어요. 어린아이가 나서 똑바로 서고 걸으려면 그거 한두 번 넘어지고 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안 세봐서 그렇지 수백 번 수천 번을 넘어졌다 일어났다 뭐 무릎이 까지고 팔꿈치가 까지고 울고 불고 하다가 비로소 바르게 서게 되고 바르게 걷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그리고 그 배움을 삶에 익혀서 삶으로 실현해내는 것은 그렇게 금방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런 일 없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그 고난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 이제 끝났다. 그죠? 이제 일주일만 가면 또는 열흘만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땅이 없던 백성들에게 땅이 주어지니 얼마나 기쁠 소냐. 그죠? 실제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예요. 근데 모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광야길로 돌아 40년을 갑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고 사나운 짐승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보다 더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이는 광야를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냥 수분이 증발돼요. 그러면 이틀 사흘을 가지 못해서 탈수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갔더니 물이 없는 거죠. 좀 더 가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물은 있는데 마실 물이 아니라 쓴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원망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원망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모세를 향해서 달려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수르강야를 거치고 르비딤을 거치고 해서 그런 옛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봤지만, 그죠? 길게는 60년, 짧게는 30년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만 이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잖아요. 즐거운 날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마음 놓고 놀고, 마음 놓고 즐기고, 마음 놓고 쉬는 시간들이 얼마나 주어졌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짧게 지나갔고, 얘는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그런 그 고달프고 아주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서 나오기만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더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홍해가 지나면 끝이겠거니 했더니 수르강야가 앞에 있고, 수르강야만 통과하면 되겠거니 했더니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고난으로, 시련으로 연단하실까?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이라고 하는 쓴물을 마실 만한 단물로 바꿔가는 존재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내 뜻, 내 마음,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면 세상은 필망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린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생길 텐데, 그럼 고난은 언제까지 당하라는 거냐? 내가 당하는 것도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데 내 자녀들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라는 거냐? 이렇게 이제 울분을 터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네가 고난 당한 것처럼 내 자녀도 똑같이 고난 당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고난 당한 고난으로 끝나고 자녀들은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성경이 제시하는데, 너희 자녀들의 고난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성경의 해법이에요. 무엇을 통해 가르치라고 하는 거냐? 절기를 통해서요. 추석 연휴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절기를 통해서 고난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고난을 겪지 않고 세상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유월절과 무교절, 초막절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쓴 나물과 누룩 넣지 않은 딱딱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따뜻하고 평안한 그런 방에서 자는 게 아니라 들에서 천막을 치고 자는 잠을 몸에 배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후손들은 자녀손 1000대까지 고난을 겪지 않고 고난을 겪는 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은 모세를 죽일 듯이 원망하며 달려드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냐? 다른 사람의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특별히 이 시대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내 지팡이를 바다로 향해서 내밀어라. 저기 나무떼기가 있지 않냐? 그 나뭇가지를 갖다 물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좋은 것을 배불리 먹고, 그죠? 가족들도 만나게 돼요. 이제 성도는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오갈 데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 없는 이들도 있어요. 그죠? 고난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명절에 배고픈 사람이 있지 않나?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아서 슬퍼하는 자들이 있지 않나?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돌아봐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양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교회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사회봉사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풀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문제를, 성도들의 짐을 대신 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들뜨고 또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준비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여전히 가난한 자들이 있고 줄이는 자들이 있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고 외로움에 떠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돌아보는 명절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여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정말 우리의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돕고 또 굶주린 이들을 돕기 위한 아버지 물질인 줄을 주여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에 축복하셔서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이 이 시대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시대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시대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된 물질이 되도록 축복하시되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일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고난을 통하여 이 세대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